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4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죄는 없으신 완전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도 주실 뿐입니다. 5장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그 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신 역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속죄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은 존귀한 직분으로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만 얻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5절에 의하면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6절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독특한 계열의 부르심을 입은 대제사장이십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셨어도 그럼에도 순종하셨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10절에서 말하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당할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한 사람으로서의 순종이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벗어나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맡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경험을 가지셨음에도 온전하여서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우리가 드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려면 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역시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속죄가 필요한 사람처럼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일은 많이 불안합니다. 초행길은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길은 자신있게 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이라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분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면 우리 구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또한 마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약속이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빛도 없는 어두운 길과 같은 인생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